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대충 읽다 보면 넘어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계셨구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걸 close read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가까이서 꼼꼼히 읽기라고 길게 저 용어를 옮깁니다. 저에게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60대가 되면 성경을 가까이서 꼼꼼히 아주 close reading 하려고 하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나름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개설합니다. 수요 예배에서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다 읽었습니다. 구약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일 설교도 이처럼 본문을 하나 정해놓고 연속해서 그 본문을 풀어 나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성경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이 어렵습니다. 대충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한 본문을 붙잡고 몇 주간 씨름하다 보면 저도 질문이 생기고 무슨 뜻인지 갸우뚱하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달했다. 이거는 대충 읽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4장도 또 이미 살펴본 요한복음 3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분 정도 설교 시간이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생깁니다.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주일 설교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느낀 점을 나누는 후기 모임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런 주일 저녁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 아주 가까이서 클로즈 리딩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임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던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세겜 땅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갖고 시작하셨지만 거기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하시고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지요. 그냥 툭 물을 좀 달라. 실제로 예수님이 목물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을,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특별히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이 일상적이죠. 이 일상적인 소재를 갖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유대인인 남성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점점 마음을 열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뜬금없이 지난주 말씀인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도 깜짝 놀랍니다. 이 성경 어려운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당사자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마음이나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여러분도 브링업하지 않은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지내시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는지요?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보데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목입니다. 우리가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신앙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끼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셨지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만큼 우리 마음을 활짝 열었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 같은 은혜입니다.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확 그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분명히 느낍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뭐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시작을 하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네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3번까지는 결혼이 가능해요. 근데 이 여자는 5번을 결혼했다니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정도 사람이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찾아가지 않을 거야. 나쁜 사람들이야. 천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계층이 있다면, 이런 인종이 있다면, 이런 민족이 있고 이런 나라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꼴찌에 있는 사람입니다. 땅 끝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땅 끝을 살고 있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낭떠러지, 아주 맨 밑바닥 골짜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지금 살려내라고 작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살려내려고 작정하시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신 거지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참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읽다 보면 이 질문 왜 생겼지? 또 질문이 생겨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주제를 바꾸려고, 대화를 바꾸려고, 내 수치스러운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주제를 회피하려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신학적인 이슈로 말을 돌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것, 그것만 갖고 이 여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센 여인이에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당시로서는 신여성입니다. 비록 인생은 망가졌고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와야 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었다는 것은 신앙을 적당히 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여성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한 종족으로 여겼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해도 딸에게는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뭔 여자가 교육을 하냐? 뭐 학교를 가냐?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서러움을 갖고 사셨던 권사님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실 수 있고요. 사실 여성들의 권위가 회복된 지는 그리 오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역시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파격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요즘 말로 혁신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로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지요.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도 있듯이 나를 믿으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본문 헬라어 본문에 맞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보다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게 훨씬 강력하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그림신 산에 있는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할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있는 장소, 자기들이 있는 교회에 묶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자기들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요, 혁신적인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장소가 아니라 이런 때가 올 것이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장소에 매여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일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장소보다, 아니,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사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우린 누구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 속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금 약간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역시 어려운 질문이 생기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 거기서 태어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유대 지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날 것이다. 메시아가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나면 안 되는 거죠. 유대에서 나야 되는 거죠.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와야 하니 그것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을 배려하시지만 또 하실 말씀은 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른 가르침, 사람들 봐주다가, 사람들 비유 맞추다가 바른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은 언제나 중요하죠.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읽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라는 표현 2번 등장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읽으면 저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영을 바람에 비유하신 것을 떠올리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와 위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적어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그 자식이 이 책을 읽고 예배를 나가지 않는 부모님이 있어서 저에게 고민을 토로하는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실체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책을 읽어도 하나님이 딜루전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실체입니다 라는 말씀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예전 개역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라고 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저도 그 말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입에 붙어서. 우리는 이걸 두고 그러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인가? 우린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영과 진리는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진리의 영이라고 한 단어로 합체할 수가 있고요. 영과 진리로 또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십시오. 예수님 진리이십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둘을 합체하면 진리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심 뜨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 왔습니다.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의 장소를 특정하고 예배의 시간을 특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사마리아에서 산에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장소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누가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비로소 밝아졌을 겁니다. 고민했거든요. 사마리아가 진정성 있는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여인은 마음을 활짝 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는 행동 모습입니다. Dancing around. 성부, 성자, 성령을 페리코레시스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손에 손을 붙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페리코레시스, 삼위 하나님의 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임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 땅끝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임했어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로다. 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인 마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엄청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춤을 추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페리코레시스, 춤추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그 모습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펼쳐질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기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설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세 단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에 저는 클라이맥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I am he. 예수님이 여인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커밍 아웃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이 여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든 것에 의지하거나 화려한 조명과 음향,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다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을 추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상상을 하면 그건 멋진 모습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넘치는, 이건 신나는 모습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예배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를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의 영과 주님의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염려도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페리코레시스, 우리 주님과 함께 춤을 추듯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